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1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1장은 모두 다 욥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욥에 대해서 1장은 너무나 잘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1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타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주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고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삶을 1장에 너무나 말씀으로 확실히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중심에 오직 여호와 신앙 거룩함을 입은 구원 얻은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주님만을 경외하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도 주님을 부인 부정하지 아니하며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욥의 삶은 하나님께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 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욥은 아들 7딸 셋을 둔 아주 다복한 자였으며 또한 많은 소유를 가진 자라. 양은 7천, 낙타는 3천, 소는 500결이, 암낙이 500, 종도 무수히 많았다.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다.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은 형제가 아주 좋았고 또한 저들이 서로 축하를 하자 하면 하나님 앞에 저 욥은 자녀들이 부지중에락도 그 마음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여 아버지 앞에 다 수에 따라 번제를 잡아 드림으로 마음으로 혹시 욕되게까 해가지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혹시 범한 죄가 있을까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는 그러한 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이 가득했던 자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이 이 동방에서는 이런 자를
볼 수가 없다.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욥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아주 극찬을 하시지요. 뭐라고 극찬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습니다. 죄뿐이라서. 그러나 원하기는 욥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누구 앞에서도 자랑하며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지요? 기복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소유물 많지요, 자녀 많지요, 평탄하지요. 그러면 다 그렇게 살지. 저가 저렇게 많이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저렇게 행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거 뺏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할지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탁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다면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도 좋다. 그런데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환난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주시는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캄캄한 일들이 생깁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녀들은 그래도 자신들끼리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며 함께하고 있고요. 욥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름답던 풍경, 화목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던, 그 다음에 아내와 다복했던, 그리고 많은 소유물을 가졌던 그런 꿈과 같고 그런 축복의 때를 다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장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사안이 막 달려오더니 허겁지겁 와서 주인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약탈을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와서요, 소하고 나귀를 싹 잡고요, 그것을 치던 종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말이 아직 끝나기 전이에요. 갑자기 여기서 야, 어떡하냐, 그러면 이 어찌해야 될꼬? 그 종 누구가 죽었다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번갯불 같은 거 있잖아요. 와장창 쫙 그냥 번갯불이 팍 치더니 갑자기 나무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불이 확 삽시간에 불더니만 바람이 훅 불더니 거기에는 모든 양떼들이 있는데 풀과 이러한 것들을 싹 훑으면서 그냥 함께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다 피하여 살라버렸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다. 그가 아직 이 말을 마치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한을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우, 이번에는 또 갈대아 사람이 왔어요. 갈대아 사람은 이제 이번에는 또 아라비아 남서쪽에서 오더니 이제는 또 팔레스타인 북쪽 바벨론 지역에서 남서쪽에서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오더니 이들은 또 유량하는 민족들이거든요. 이리저리 유량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막 몰려오더니요, 낙타에게 달려들고요, 그러더니만은 그냥 종들을 삽시간에 다 죽여버리고요, 싹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뭐예요? 폭풍이 온 거예요. 아니, 말하자면 그 돌풍이 온 거예요. 돌풍. 그래가지고 토네 같은 바람이 확 오더니만 집 네 무퉁이, 말하자면 기둥을 갖다가 탁 치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석가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생각해 보세요. 아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어요. 나귀, 양떼, 소떼, 낙타, 그 다음에 종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심지어는 지금 뭐예요? 7 아들과 딸 셋을 하루아침에 싹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요. 야, 이렇게 시험이 오면, 야,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욥만한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견디고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다 치신다면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욥의 반응이에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20절부터 22절까지요,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 뭐예요? 처절한 슬퍼, 너무나 찢어지는 가슴에 그 애통과 탄식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모양을 내던 머리도 싹 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찢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대단한 신앙이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맨 땅에 엎드린 거예요. 저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던 자 욥은 그 환난의 굳은 비바람 앞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예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너무나 정말 성경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옥 같은 그런 너무나 귀하신 정금과 같은 고백을 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저도 욥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시험을 받을 때였지만, 그때 성경을 막 부끄럽지만 그때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았지만 그때 일도 그랬어요. 가장 어렵다 할 때 그 시련. 그래가지고 불과 한 20일 사이에 성경을 완독했는데요. 그 20일 사이에 금식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꿀맛 같더라고요. 그 굳은 비바람 앞에. 그런데 이 욥기서 이 말씀을 탁 읽는데요. 이 연필로 줄을 쫙 그으면서 어찌나 힘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든지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의 환란이 마치고 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늘 입에서 되뇌이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오니 주신이도 여호와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는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잃거나 또한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할 때는 이 고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저절로 나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6기를 우리가 새벽 예배로서 어떻게 보면 일독하면서 긴 장들은 새벽에 주로 했는데요. 가장 사실은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속뜻은 왜 그랬느냐면요,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라서요. 과연 이러한 고난, 이러한 역경, 이러한 환란이 있을 때 나는 이러한 신앙으로 잘 견딜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오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지? 라는 이 마음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기서를 사실은 굉장히 늦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나 다 원하는 게 뭐지요? 삶의 축복이에요.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고 그저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평안한 삶, 그리고 정말 모든 일에 순탄한 삶. 그래서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시죠? 이게 뭐예요? 별일 없으셨지요? 무탈하시지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집에 나는 어떤 무고하신 것이죠? 이런 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 불허의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6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끝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것이 없고 오직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자로서 기쁠 때에는 찬송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눈물과 탄식을 하되 아버지 앞에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차를 타면서 잠깐 오늘도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 저처럼 어릴 때에 3살 먹어서 어머님이 나를 낳고 돌아가시고 너무나 모진 세월을 보내고 공부하고 싶어서 한글을 깨닫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머리는 자꾸 커가는데 걱정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국어책을 버렸는데 그 국어책을 갖다 놓고 혼자서 가계학어교를 조금씩 깨쳤어요. 어쩔 때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낳고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뜨셨는가. 맞습니다. 순간순간 원망도 아니고 하고요. 순간순간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욥같이 신앙이 없을 때의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어떠하지요? 주신이도 여호와, 취하신이도 여호와. 그러하오니 나는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욥의 고난만 하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는데, 나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 찬송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확정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욥은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어요. 이 일로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치도 아니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망하거든요. 어째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 그럼 주시지나 말죠. 왜 애들 주실 때는 언제고 애들을 다 뺏어 가십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요. 주시지나 말죠. 그거 왜 나한테 다 허락해놓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 뺏어 가십니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월 동안에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저는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해서,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욥기서를 새벽마다 볼 텐데요. 욥의 신앙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한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원망하고 죄를 범하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그러다면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을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욥이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했습니다. 저는 범죄치 아니하며 저는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그 애통과 그 슬픔을 아버지여 혼자서 아버지 앞에 슬픔을 탄식을 먹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갈 것인데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실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무엇을 원망하리이까? 나는 다만 주님만 찬송하오리이다. 주여,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욥과 같이 견디며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